네,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계속 노래고 시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에 2권째에는 고라 자손의 찬송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삽의 노래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인생 자랑하지 마라, 다 죽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정직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우침을 준다, 교훈시라고 그렇게 아마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먼저 사람들한테 귀를 열고 들어봐라. 대상은 세상 모든 거민, 뭇 백성, 그리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막론하고 다 들어라. 내가 지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 마음의 이 명철, 내가 이 밝게 명철, 밝게 환히 깨달은 것을 읊조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와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은 내가 인생의 진리를 너희한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하고 20절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구를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은 존귀하게 보이지만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짐승처럼 죽는다. 짐승과 매 한 가지다.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똑같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 이 깨닫지 못했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자 빼고는 다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사는 인생 다 결국은 헛되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죄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처하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재물이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부유함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사람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한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 결국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찾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둬봤더니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시고 또 결핍과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주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핍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허무함과 그런 속에 죽어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거 인생이 깨달아야 할 진리예요. 모든 인간이, 모든 세상의 거민들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깨달아야 할 것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도 다 죽게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 재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든든함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간다고 하지만 그게 다 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 내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재물만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난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혹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이지 않는 진리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짐승하고 다른 거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분이 구원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만 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또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거 든든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깐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로 영원토록 든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든든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 날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질, 재물을 의지하고 그거 믿고 사는 인생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재물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한 결국 그들의 끝은 그들의 종말도 그 어리석은 자의 종말과 똑같다.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 아름다운 것은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죽음이 결국은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그분 품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환영할 것이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스올, 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는 자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존재의 상태만 달라질 뿐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구 물리학상에서 이 육체라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게 되면 하늘의 장막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질문했을 때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 말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을 때는 결혼이라든지 자식을 낳는 거라든지 그런 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리가 아니에요. 죽으니까 내 생명을 이어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결혼 제도와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생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단순한 인생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장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말대로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것 같고 심부름 왔다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부름 왔다 가는데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히 여기서 표류하고 결국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거짓에 속아서 결국 돌아가야 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방황하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요 바로 사망의 고통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나는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 그걸 이 진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의 마지막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멸망하는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부해서 영광이 더할 때라도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벌었다, 막 떵떵거리면서 산다, 할 거 다 하고 산다라는 거,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들이 의지하는 재물보다도 내가 지금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힘이다. 우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외치고, 내가 유일하게 집착하고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감사한 거고, 부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쓸 것인가, 그거에만 집착을 하지, 내가 뭐 막 이렇게 가졌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죽음 앞에서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더불어서 무의미와 그리고 허무함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고 만다. 그냥 살아있을 때 잠깐 우리에게 칭찬을 받게 해준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죽어간 것처럼 우리도 죽어갈 것이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은 영원히 빛이 없는,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처하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려운 일이죠. 어제 목사님께서도 자기 아버지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운명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앞에 가야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급함과 또 간절함과 막 놓치면 안 돼,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부자다, 재물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뭔가를 내게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을 때 그것의 종이 되라고, 노예가 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잘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도구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시고, 아직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인간은 참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인간은 참 존귀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인간이야말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허무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긍지와 자부심 속에 당당히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